올 설 차례상 이것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명절 제사이든 기제사이든 이 음식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음식은 돌아가신 분을 노하게 하는 음식이고 또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러하셨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시고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못 뵈었던 친지분들을 찾아뵙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 제사를 지내게 되시겠죠. 여러분 혹시 기제사와 명절 제사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시던데요.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즉 안타까워하는 날이고, 그리고 명절 제사는 명절이라는 축일, 즉 축제일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슬픔과 기쁨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면 이 명절 제사는 정말 기쁘게 지내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 명절 제사는 특별한 제사상에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만큼은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이는 조상을 노하는 것이며 후손의 불행을 초래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마치 덩쿨이 있는 음식을 올리면 후손의 일들이 계속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명절 제사라도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 제사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드시고 차리세요. 여러분, 우선 명절 제사이든 기제사이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한다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에 보면 제사 아무리 열심히 지내도 조상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여러분, 우리 풍속은 동기감응이라는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이 편하면 후손도 편하고 또 후손이 즐거우면 조상도 행복하다는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사람의 후천음 중 가장 얻기 어렵고 또 얻으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조상복입니다. 이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명당이라는 땅을 찾아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년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이 그저 기차 타는 듯이 억지로 음식을 차려 주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친구를 집에 초대해도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 우리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지내는 제사가 귀찮다고 투덜대면서 음식을 차렸다면 그 음식을 드시는 부모님들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겠습니까? 이러니 그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후손들이 항상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올해만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를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십시오. 분명 부모님들은 아주 편안해 하실 것이고 그 편안한 마음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막걸리는 절대 제사에 사용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사의 쪽밤 같은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서 그러한 것이든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은 그 무엇이든 탁한 것 그리고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후손의 삶이 항상 흐리고 탁하며 또 찌꺼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래서 원칙은 청주 같은 맑은 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제사에 올리는 음식 역시 맑고 담백한 것을 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장 위의 것을 떠서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껏 많은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막걸리를 사서 제사를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에이, 그까짓 것 술이 다 술이지 무슨 의미는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생일 역시도 그냥 1년의 날짜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또 챙겨주고 하시나요? 무엇이든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 또 막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그냥 일상에서 평범한 술이지 절대 정성과 의미를 따져야 하는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술인 것입니다. 이 술은 제사와는 맞지 않는 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징어는 문어와 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 문어는 모생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선이고 또 희생을 의미하는 고귀한 생선이라고 해서 그 이름에도 금을 문자와 고기 여자를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과거에는 그냥 많이 잡히는 아주 흔한 어종이었으며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는 어종이기에 아주 흉폭한 어종, 또 도리를 모르는 어종이라고 하여서 이 어종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할 어종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올리게 되면 형제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른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는 어포 즉 명태포가 있을 때에만 올리는 것이고 또 문어가 있을 때에만 올리는 것입니다. 절대 단독으로 오징어만 올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가 나쁜 음식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꽁치, 멸치, 갈치 등과 같이 치자가 들어간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제사상에 올리면 그 후손이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 형제와 가족 간에 불화와 갈등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서 이것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루나 달래, 고구마 등과 같은 덩쿨이 있는 음식은 그 후손들이 얽히고 성킨 삶을 즉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 이건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또한 비늘이 없는 생선 즉 장어나 가물치 같은 어종은 간사한 어종이라고 하여서 이건 역시 절대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나 팥,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것은 조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여서 이건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절대 고춧가루나 마늘을 넣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것입니다. 간혹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나 마늘을 넣는 것을 우리는 헛제사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생전에 드셨던 음식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또 건정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없었던 음식들이나 과일들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피자를 올린다든가 요즘에 새로 나온 블랙 사파이어 같은 포도를 올리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에이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지만 정말 이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을 할 때는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익숙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의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편안하고 익숙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셔서 모든 조상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